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로 지킵니다. 또 아울러 둘째 주는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사건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의 언약을 가르치고 그 시온의 언약들이 이어져 가기를 희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겸손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도 원하길 원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들에게 귀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함께 한나의 기도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야베스의 기도에 관하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생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기도로 인생을 돌파하는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 아들과 딸에게 이 기도로 인생을 돌파하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기술들이 좋고 또 각자 자기 그 분야에서 거기에 합당한 스킬들을 연마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좋은 스킬을 갖고 있어도 그 스킬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든 종목을 막론하고 체력 운동을 아주 기초부터 철저하게 잘 해야만 그 위에 기술을 연마하면 그것이 정말 실력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운동선수들에게 지구력, 기초체력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구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신앙의 지구력이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때고 어느 순간이고 잊지 않고 희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기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지구력, 신앙의 기초 체력을 기도라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보면 족보를 쓰기 시작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올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된 세력들이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가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소개가 나와요. 유다 지파라는 집안이. 오늘 2장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족보를 오늘 4장에 다시 반복하는데, 그 중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라고 하는 자의 이름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아들 베레스, 즉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유다에게 낳아준 게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럼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였는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상치가 않은 관계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냥 오늘 이 4장 1절은 그냥 유다의 아들 베레스 이렇게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아주 아픈,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 나는 인생사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라고 밖에는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창세기 38장에 구구절절 한 맺히고 피 맺힌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의 인생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롱과 멸시와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허구한 날 마음속에 한이라고 새겨야 할 만한 아픔들을 곱씹는 시간들을 견뎌내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은 어떻게 그 세월들을 견뎠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약속만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기도로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힘이요, 체력이요, 지구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붙들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신병훈련소에 군대에 입대했더니 그때 같은 소대 안에 한국체육대학에서 유도를 전공하는 아이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무에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왔대. 근데 왜 못 갔냐? 그랬더니 아주 유도 다부져요. 이 메달을 땄으면 되는데 전국체전 그 메달 결정전에서 그냥 졌대라는 거예요. 근데 메달 결정전에서 진 이유가 뭐냐? 도복을 잡는데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상대방의 도복을 잡을 이 악력이 없더래요. 악력이 힘이 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복을 잡는 거를 그 상대방이 자기의 도복을 자기를 꽉 잡았는데 자기는 꽉 잡지를 못해갖고 같은 기술을 걸었는데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지는 바람에 메달을 못 땄다고 원통하고 자기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런 좀 보기 흉측하지만 그래서 매일 밤 그 힘든 신병교육대 끝나고 와갖고 우리는 쉬는데 매일 밤 딱 기마 자세를 하고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1000개씩 하더라고요. 1000개씩. 억울하다고. 내가 이거 악력만 조금만 셌어도 내가 여기 안 오고 상무에서 운동 계속 하는데 자기가 이 도복을 놓쳤대라는 악력이 없어서 그 힘든 훈련을 받고 와도요, 이를 갈면서 그 힘든 훈련을 받고 와서도 내 몸 안에 들어와 이 악력 훈련을 1000개씩 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하다못해 도복을 잡을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메달을 놓쳤다라고 해도 그 힘든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1000개씩 이 악력 잡아당기는 훈련을 하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 약속을 위기 때 못 잡는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야베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로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로 돌파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야베스의 그 기도의 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은 기도의 필요성이며 10절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니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여러분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느슨하게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확 잡아채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었던 내 악력과 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또 하나님 약속을 놓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아무리 마귀가 딴짓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든든한 능력이 되어서 인생을 돌파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나는 내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으니 너도 이 기도를 배워
너의 인생을 돌파하라고 믿음의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기도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러려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오늘 9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할 만큼 아프다, 너무 힘들다, 곤고하다,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말 뜻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이었나 보구나. 그래서 정말 난산 끝에 너를 낳았으니 기억하거라 하면서 이름을 야베스, 너는 나의 수고로움이야, 너는 나의 피눈물이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아픔이야 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고통이 어떤 건지 제가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카롭게 선 칼날을 가지고 뭔가를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하지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갖고 조금 느슨해져요. 마음에 방심이 생겨요. 텔레비전도 지루하니까 텔레비전도 틀어놓고 가수가 노래하는 거 보고 드라마도 하면서 막 참견도 하다가 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차 하는 순간에 방심해서 칼날이 내 손을 파고 들어가죠. 베입니다. 그때 아주 몸소리 치죠. 아, 아파. 근데 그게 깊이 베었으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야베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픔은 갑작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은 그때는 진짜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아픔과 고통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분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이미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계시는 제가 뵐 때 노 권사님이었는데, 그분도 이북 출신이에요. 신의주로 시집 갔다가 딸 하나 낳았는데, 어렵게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 못 낳았다라는 죄로 쫓겨나서 친정에 와 있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사연이 많아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더 이상 가보지도 못하고 휴전선에 가려져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고운 핏덩이 딸 생각해.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그 핏덩이 딸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 심장의 폐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으로 아버지 내 딸, 아버지 내 딸, 오랜 세월 동안 아프고 울고 피 맺히고 오랜 세월 동안 쓰라렸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는 것을 야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해산의 고통이 때문에 내가 너무 너를 난산 끝에 나왔다 그러면 야베스라고 부르지 않지요. 두고두고 큰 아픔. 그래서 아마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만 할 수 없었던 상황, 혹은 그 가정에는 모르지만 야베스의 어머니에게만큼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이 아이 때문에 끊임없이 있었으니, 너는 내 아픔이다, 너는 내 피눈물이다, 너는 나의 곤고함이로다, 야베스 하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이 야베스가 뭣도 모르고 자기를 야베스라고 불러주는 그 가운데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동네 애들이 야 야베스, 야 이 피눈물아, 야 이 슬픔 덩어리야, 야 이 공통아,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저도요 어렸을 적에 별로 그렇게 싸우지 않는 아주 착한 아이로 자랐지만, 주연이 못 믿겠다라는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지만 이 순간에는 열받아갖고 친구들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애들이 저를 이렇게 놀릴 때, 진대 이렇게 놀릴 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못 참겠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은요 정말 뜻이 좋아요. 베풀진의 큰 대자에 흥하른 자. 크게 흥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목회하시다가 평생에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뜻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진대 흥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붙었던 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뜻 자체가, 야 이 고통아, 야 이 피눈물아, 야 이 아픔아,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이게 같은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야베스는 피눈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갑자기 고통이 왔다가 이내 암은 고통이 아니고, 핏덩어리 딸 놓고 아들 못 낳았다고 소박당해서 휴전선 때문에 가려져서 평생 보지 못하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아버지 내 딸, 아버지 내 딸 기도하던 그 아픔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야베스가 이꼴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피눈물 덩어리, 고통 덩어리, 아픔의 인생,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수밖에 없고, 오죽했으면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너는 내 피눈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야베스가 어찌 귀중한 자, 그것도 다른 귀중한 자가 아니라 형제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10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돌파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설명해 보면 야베스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를 악물고 독을 품었습니다. 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내 어머니 기 좀 피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 좀 잔뜩 벌어야지. 그래서 내 어머니 떵떵거리면서 형제들 가운데 돈 쓰며 살고 꽃깃만 걸게 해야지.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저가, 야베스가, 그 고통의 피눈물 덩어리가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되었다. 위대한 인생의 돌파가 아닐까요? 인생의 광야에 있는 야베스, 그러나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광야를 돌파했다는 얘기인데, 인생의 광야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인생의 광야에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만하고 있거나, 그리고 그 인생의 광야에서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게 인생의 광야인데, 거기에서 어긋나거나 방황하거나 죄 지으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며 산 것이 아니고 광야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로,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광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이 인생의 광야를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죠. 홍익대학교 미술 수업에 누드 모델로 참석했던 한 남자 누드 모델 청년 아이의 그 누드 사진을 누군가 찍어가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막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서 온전히 다 나와.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이 모델 일을 하고 있었던 청년 아이가 정신이 완전히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 대인기피증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피해를 입은 모델 20대 청년 아이, 누드 모델을 하는 20대 청년 아이의 인터뷰 기사가 잠깐 실렸는데 부모님이 알까봐 두렵더라는. 근데 그 아이가 그 기사로 추천컨대는 형편이 딱해서 그 누드 모델로 하면서 뭔가를 하기 위한 인생의 준비를 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아이, 자기가 살아보려고 했던 그 방법,
그러나 그것을 당당한 모델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문 분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자기 사진이 유출되고 부모님이 나를 보면 부모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 왜? 내가 내 자식을 뒷바라지를 다 못해주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파할까 봐 그게 두렵다라고 하는, 이게 청춘의 고백이었대. 우리 아들들 딸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고요. 인생의 광야는 누구나 맞는다고요. 인생의 광야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언제나 맞게 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입니까? 돌파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저가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나부터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돼. 그리고 내 자식에게 기도로 인생을 돌파할 것을 가르쳐야 이것이 믿음의 떳떳하고 당당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68편 5절, 우리 자막에 띄워드릴 거니까 시편 68편 5절이라고만 써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시편 68편 5절 자막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아멘. 시편 68편 5절에 기록하기를 거룩한 초소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비유로 한 가지 설명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마을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경홀히 여기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마을에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안중에도 없게 교만했던 그 재판관이 아무것도 아닌 과부의 원통한 사연을 해결해 줬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68편 5절 이 말씀,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비유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판토테, 프로스케스타이, 아우토스카이, 메 앙케케인,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 발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대로 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never, 앙케케인,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 판테테, 항상, 프로스케타이, 기도하기 때문이라. 매 앙케케인, 예수님께서 매 앙케케인,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서 가르치신 것은 판토테, 항상, 프로스테타이,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판토테, 항상 프로케스타이마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매 앙케케인,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 아들과 딸은 부모를 통해 낙심하지 않는 인생에 돌파하는 기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야베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가 무슨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켜주는 복지 국가도 아니고, 그 당시가 무슨 복지 정책이 있어서 학비를 면해주거나 또는 학비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서 양식을 구워주거나 뭔가를 기회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줘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대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가 무슨 도박이나 혹은 이런 로또 복권이나 일확천금을 거둬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정컨대 태어날 때부터 그 깊은 고통 안에 태어났던 야베스는 인생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매 안케케인, 낙심하지 않고 환토테, 항상 프로스테타이 기도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함으로 아들과 딸에게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광야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별이라고 하는 광야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광야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대학 실패,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직장을 잃는 일들이 인생의 광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과도 원수가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서 그런 인간관계에 파탄이 나는 광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속 얘기 한번 털어놓은 것이 이상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그게 욕이 되고 비난이 돼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매 안케케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한토테, 늘 프레스테타, 기도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내가 갇혔던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필요는 너무나도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생명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며, 바로 이 기도 없이는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지구력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악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외우시고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에게도 인생을 돌파하는 믿음의 능력, 이 기도의 약속의 거룩한 행복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듣고 배우시고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는 4가지의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한번 분석해 보면 첫 번째가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번째가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1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들어주셨더라. 그러면 이 4가지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씩 신학적으로는 또 성경의 다른 증거들로 나누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이 기도를 기억하사 나의 기도로 삼으시고, 혹 이 기도의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카톡 주세요. 카톡 주시면 잘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언제 금양로 기도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구석구석 잘 설명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야베스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 인생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않고서는 이 땅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로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정난이 오면 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략도 해야 되고, 또 그 재정난에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기회들을 찾아야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쫓되 하늘의 아버지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국에 있을 때 저기 수천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타 무너져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방 왕에게 은혜를 입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바로 그 이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왕이 도와주면 성문과 성벽은 쉽게 건축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 왕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 왕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그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유다 지파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걸 찾아봐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도대체 그의 이 야베스는 유다 가문인데 신명기 33장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유다 집안에 어떠한 복을 선포했기에 저가 그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조상 때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사모하는 거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밟는 땅이 점점 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밟을 땅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권한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는 늘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 목초지에는 물이 있고 그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물가는 늘 전쟁터였기 때문에 내 지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어떤 영향력? 나의 재력의 영향력, 나의 지식의 영향력, 나의 권력의 영향력?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 병원은 처음 방문했네요. 첫 의사를 만날 거고 처음 간호사를 만날 거고 여기에서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주여, 여기도 나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의사를 만나도 내가 병자지만 그 의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환자들끼리에도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를 위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랍니다.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의로운 손입니다.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런 자가 없는 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사면 초가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때 다들 죽게 됐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할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그와 같은 손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로 죄악과 이 곤고함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다양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주가 되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붙잡혔다가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살해 위협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와서 선포합니다. 예수의 옛자라도 꺼내면 우리를 다 죽인다 합디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도합니다. 밤낮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죽인답니다. 그러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죽인답니다. 그러니 우리를 협박하는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죽인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대적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하나는 19절, 그의 너비와 그의 깊이와 그의 길이와 그의 높이, 그 크고 놀라운 충만하심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으로 역사는 끝나고 광야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어요. 내게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간단하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의 지역 모두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시간 김청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장수입니다. 영신안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영신안은 다른 게 아니고 한약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환 같은 건데, 이거를 당시에는 이것만 먹어봐 하면서 만병통치약으로 떠돌이 장판에서 약장수하던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짜를 막 섞어가지고 약을 팔다가 좀 어버버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재빠르고 이러지 못한 사람이어서 약 팔다가 걸려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거반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주일 때서 그 장사를 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서 누구 하나 그 상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다리는 질질 끌고 피멍은 그대로 들고 배고파갖고 거의 아사 직전의 모습으로 다니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들려요. 저 모퉁이 코너 집에 가면 이유도 누구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노크를 했어요. 나도 먹여주시오. 젖 먹는 힘까지 다 짜서 그 한마디를 요청하고 쓰러졌어요. 그런 김청송을 처음 그 집주인이 보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남겼어요. 내가 김청송을 처음 봤을 때 거지 중에 이런 상거지도 없고 이 사람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김청송에 관해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런 자를 만나서 지금 회개를 시키고 세례를 줬다고 하면서 김청송에 대한 선교 보고를 쓸 때 처음 만날 때 선교사의 눈에도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시키고 치료하고 기력을 되찾고 내쫓으면 또 죽을 것 같은 사람이니 뭘 시킬까 하다가 존 로스 선교사가 마침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것을 인쇄로 깎아가지고 그걸 활자로 만드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편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약사 빠르고 뭔가 이렇게 손이 맵고 아주 대차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우직거니 앉아서 시키면 시키는 일을 잘하는 성실령이요. 너는 여기 앉아서 내가 주는 족족 그 판에다가 잘 순서대로 넣는 일을 하거라. 그래서 그 활자를 인쇄해갖고 오고 파갖고 오면 그거를 딱 맞춰서 넣는 그 일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교령도 피지 못하고 꾀도 부리지 못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다 찍으면 한 줄을 번역해서 그렇게 다 인쇄를 하면 종이에 찍어봐서 틀렸나 안 틀렸나 읽어보고, 또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을 잘 모르니 그가 그걸 읽어보면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것도 교정해 주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누가복음이 다 번역되고 인쇄가 다 끝났을 때 김청송이 로스 선교사를 찾아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고 묻습니다. 뭐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세례를 받으면 안 되냐고. 깜짝 놀랐어요. 세례를 가르친 적도 없고 당신 세례를 받으라고 한 적도 없고 정말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이 인쇄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로스 선교사가 대신 먹고 살라고 그 일을 시켰는데, 물어봤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알았으며 왜 받고 싶으냐? 그가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그것에 새겨놓고 프린트를 하고 읽어보고 새겨놓고 프린트를 하고 읽어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새겨 넣으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존 로스 선교사가 감동하여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가 돼서 보따리에 성경을 넣고 만주 북한 일대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김청송이 말합니다. 전에는 약 팔러 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남을 속이고 다닐 때는 돈 한 푼이 더 없는 것이 아쉽고 좀 더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거 다 없이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길이 기억할 믿음의 선조 김청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을 맞을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어쩌다 보면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벼랑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제는 가망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파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너비와 길이와 모든 깊이와 높이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기를 내가 간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그 야베스의 피눈물의 인생이 형제 중에 귀중한 자로 바뀌는 기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상황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의 기도, 생명의 기도, 이 인생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파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기도를 물려줍시다.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삶을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